오늘도 예배하는 여러분에게 우리 주님의 크신 은총이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창세기 43장의 내용을 우리는 이해하기 앞서 먼저 이 사건이 어떻게 진행됐는지 알아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간 이후에 이제 그 지역에 기근이 들게 되었고, 이 기근을 해소하기 위해서 야곱의 식구들이 이집트를 방문하게 됩니다. 한 번만 방문하는 것이 아니라 구약 성경에는 이 야곱의 식구들이 이집트를 방문한 것이 3차례입니다. 그중에 이제 두 번째 가기 위한 준비 과정입니다. 첫 번째 가서 음식을 사왔습니다. 그런데 음식을 사러 갔는데 마침 그때의 담당자가 요셉이었습니다. 요셉은 형들을 이미 알고 있었기에 형들을 묻습니다. 약간 취조하듯이. 어쨌든 요셉은 그 형들을 정탐꾼으로 몰아갑니다. 그러고 나서 그는 그의 동생이 살아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그 막내 동생을 요구합니다. 이 막내 동생을 다시 데려오는 조건으로 그 형제 중 한 명인 시므온을 인질로 잡아둡니다. 이제 형제들은 이 시므온을 이집트의 인질로 남겨두고 그 양식을 사서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집에 와서 보니까 마땅히 지불했어야 할 그 돈이 도로 이 주머니에 담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편으로는 횡재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정말 두려운 시간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사서 온 이 온 곡식들을 다 먹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 명의 사람이 가서 음식을 사왔는데 갈 때는 5명이 갔는데 올 때는 4명만 왔습니다. 아버지는 당연히 궁금했겠죠. 한 명은 어디 갔느냐? 이집트를 방문했던 그 형제들은 말합니다. 여차저차해서 그 총리가 우리에게 동생이 있는지 묻고 아버지가 있는지 묻고 그 아우를 데리고 오고 그 아우를 데려오기 위해서는 이 시므온을 인질로 잡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모든 사실을 알았던 이 아버지 야곱, 그 마음이 편할 리가 없습니다. 그 옛날 요셉을 잃어버렸던 그 기억이 있었고 이제 시므온조차도 잃어버린 그러한 상황입니다. 아버지는 이 아들들로부터 이 요셉의 요구 조건을 다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야곱은 그 요구 조건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시간이 흘러서 가지고 온 식량이 모두 소진되기 시작합니다. 조금씩 식량이 사라집니다. 내 식구가 살기에 그 식량이 많이 부족해지는 현상이 다가왔습니다. 창고에 가득했던 그 식량이 사라지게 되자 어떤 생각이 듭니까? 다시 우리가 식량을 구하러 가야 되겠구나. 성경은 말합니다. 그곳에 기근이 계속 심해졌습니다. 더 이상 먹을 것이 없어진 그러한 상황입니다. 살 길을 찾기 위해서는 다시금 이집트로 내려가야 할 그러한 상황입니다. 아버지는 이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식량이 떨어지면 다시 가야 될 텐데 다시 가자니 요셉이 요구했던 그 베냐민을 데리고 오라고 하는 이 말에 마음이 편할 리가 없습니다. 아마도 그 형제들이, 그 자녀들이 아버지를 설득했는지도 모릅니다. 아버지, 점점 식량이 떨어집니다. 이대로 두고만 볼 수는 없습니다. 뭔가 액션을 취해야 합니다. 이 모든 자녀들의 말에 거들떠보지도 않습니다. 그러다 이번에는 유다가 나섭니다. 유다가 나서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 막내 베냐민을 데리고 가야 합니다. 그래야지만이 우리 남겨진 식구들 모두가 살 수 있습니다. 아버지는 이 소리를 듣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는 한 여인에게서 낳은 요셉과 베냐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거부합니다. 하지만 유다는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제가 대신 담보가 되겠습니다. 제 목숨을 취하십시오라는 이야기입니다. 만약에 데리고 갔더니 막내를 다시 데리고 오지 못하면 제 목숨을 뺏어가십시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유다는 변했습니다. 과거에는 함께 동생을 넘겼지만 이제는 자기 자신이 모든 것을 책임진다라고 나섭니다. 물론 다른 형제들 가운데 이런 말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막내를 못 데려오면 내가 아니라 우리 자식들을 담보로 내밉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유다는 그렇게 하지 않냐고 제가 친히 담보가 되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든 책임을 제가 지겠습니다. 아버지는 이 유다의 말을 받아들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유다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의 모습을 또한 발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책임져 주시려고 친히 담보가 되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친히 저주를 받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친히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셨고 죽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습입니다. 유다 또한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이런 모습이 조금씩 보여줘야 합니다. 물론 많이 보여주면 좋은데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많이 보여주기가 좀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에 대한 책임을 온전히 감당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가정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가정에 대한 책임을 우리가 올바르게 질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안타깝게도 뉴스를 보게 되면 자기 자신의 가정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부모로서의 책임을 지지 않는 사람, 남편으로서 책임을 지지 않는 사람, 아내로서 책임을 지지 않는 사람. 안타깝게도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러한 현상이 드러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유다가 책임감 있게 아버지 앞에 서서 제가 모든 것을 책임지겠습니다라고 했던 것처럼 우리도 이러한 삶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정, 책임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교회를 맡겨주셨습니다. 우리가 함께 섬기는 이 교회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 교회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이 책임을 우리는 열심히 감당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 목사 책임이지 내 책임이야?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목사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레스교회를 다니는 우리 모든 사람은 이 교회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해야 할 책임이 있고 이 교회를 건강하게 세울 책임이 있습니다. 또한 우리에게는 이웃에 대한 책임이 또한 있습니다.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유다가 책임지고 자기 자신을 담보로 내놓았듯이 우리도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이웃을 향한 책임을 올바르게 감당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유다는 아버지에게 막내를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야곱은 그 아버지는 그 반응이 좋지 않았습니다. 말씀드렸듯이 한 여인에게서 나온 그 아들입니다. 아버지는 요셉을 편애했고 그 편애한 이유는 그의 아내 라헬 때문입니다. 베냐민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여전히 아버지는 요셉이 사라진 이후에 그 베냐민을 향한 그 마음을 버릴 수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 식량이 점점 고갈됨에도 불구하고 자녀들이 그렇게 가야 된다라고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선뜻 응답하지 못했습니다. 만약 요셉이 다른 형제들을 요청했다면, 베냐민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요구했다면 아버지 야곱의 반응이 어땠을까 정말 궁금해집니다. 베냐민이니까 유다가 말했습니다. 이렇게 갈등하고 고민하는 시간에 벌써 2번이나 왔다 갔다 했겠습니다. 요즘처럼 차 타고 가면 금방 갔다 오겠지만 여러분 걸어서 가는 시간
벌써 두 번이면 엄청난 기간입니다. 그 기간 동안 아버지는 끊임없이 고민하고 끊임없이 갈등했었을 것입니다. 아버지 야곱은 베냐민을 잃게 되면 내가 지금 그 자리가 지옥에 앉아 있는 자리 같다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그 베냐민을 향한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내가 특별히 좋아하는 그 어떤 것, 그것을 잃어버리고 싶지 않은 마음, 이것은 사람의 공통된 마음입니다. 그 마음을 야곱은 포기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곡식이 점점 줄어드는 그 순간에도 그는 갈등하고 고민했습니다. 우리의 상황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갈등과 고민의 시간들을 많이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인간관계 때문에 갈등합니다. 고민합니다. 저 사람과 나의 마음이 맞지 않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뭐 부부지간에도 말할 것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이런 관계 속에서 때로는 내 마음을 좀 접고 내가 먼저 용서를 구하고 사과의 제스처를 취하는 경우도 있기도 합니다. 참 좋은 현상입니다. 그 갈등을 해소하는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때로는 재산상으로 인해서 갈등이 생길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회복하려고 내가 그동안 아꼈던 것들을 다 처분한다거나 여러 가지 행동을 취합니다. 그런데 나타나는 공통적인 특징이 있는데 인간관계나 재산과의 이 관계 속에서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지만 결정적인 것을 내려놓기 힘듭니다. 내가 이것만큼 내가 저 사람 앞에서 내가 굽힐 수 없어. 이것만큼은 내가 정말 가난해도 이것은 팔아치울 수 없어. 이런 것들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은 쉽게 포기가 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명예입니다. 이 명예를 목숨과 같이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한국 역사에 잘 나타난 사건 가운데 하나이기도 합니다. 을미사변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 어떤 사건이냐면 이제 조선이 이제 근대화되면서 그동안 사용했던 음력을 폐지하고 양력을 사용하고 또한 그동안 머리를 상투를 틀었는데 이 상투를 다 잘라내는 겁니다. 단발령입니다. 그런데 이 유교 사상에 깊이 잠겨있던 조선 사람들은 이것을 거부합니다. 물론 정치적인 사건도 있긴 했겠지만 이 단발령을 극심하게 거부합니다. 그 이유는 그렇습니다. 신체는 부모님께로부터 받은 것이다. 내가 결코 손을 댈 수가 없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 가운데 하나가 이것입니다. 단발령이 시행됐을 때 한 사람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내 목을 자를지언정 내 머리카락은 내 상투는 자를 수 없다. 그렇게 명예를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자기 목숨과도 바꿀 정도로 소중하게 생각한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재물입니다. 예수님 앞에 찾아왔던 한 부자 청년. 예수님 앞에서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서로의 찬스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청년은 재물이 많아서 근심합니다. 돌아서 가버립니다. 어떻습니까? 사람이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을 포기하는 것은 쉽지 않는 모습입니다. 여전히 야곱은 갈등을 합니다. 베냐민을 식량이 점점 줄어들수록 야곱의 고뇌의 시간은 점점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유다가 말한 것처럼 동생 이 베냐민을 데리고 가면 우리 온 식구가 다 살 수 있다는 것. 즉 아버지 야곱이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했던 그것을 놓게 되면 온 식구들이 살 수 있다는 것. 양식을 얻기 위해서 감당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야곱은 양식을 얻기 위해서 자신이 가장 아꼈던 이 베냐민의 손을 놓아야 했습니다. 얻기 위해서는 희생이 필요합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그 사실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얻으시려고, 다시 우리를 찾으시려고 그 아들 예수님을 희생시켰습니다. 아들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늘보다 내려놓으시고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내어주셨듯이, 예수님께서도 자기의 자리를 내어놓고 이 땅에 오셨듯이, 우리 모두는 영의 양식을 얻기 위해서 감당해야 할 수고가, 감당해야 할 희생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포기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내려놓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을 때야 가능합니다. 나이 드신 분은 다들 아실 것입니다. 옛날에 한국에서 수도가 많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펌프가 있습니다. 지금도 펌프가 있긴 하지만 그 펌프에 물을 뽑아내려면 내가 가지고 있었던 그 물 한 바가지의 물을 집어넣어야 합니다. 집어넣지 않고 365일 그걸 흔들어 봐야 소리만 나고 힘만 빠집니다. 그 물 한 바구니,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물 한 바구니를 넣을 때에 비로소 그곳에서 나오는 물을 우리가 얻을 수 있듯이, 우리 손에 잡고 있는 것을 내려놓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것 가운데 함께 하심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아는 사람은 쉽게 마지막 남은 물 한 바가지의 물을 그 펌프에 집어넣지만, 그것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은 결단코 그 펌프의 물을 뽑아 쓸 수가 없습니다. 대신에 자기 손에 있는 그 한 바가지 양의 물만 쳐다볼 뿐입니다. 이것이 점점 사라지게 되는 것을 안타까워하면서, 포기하기 힘든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때로는 세상의 삶의 방식을 내려놓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의 삶은 더욱더 힘들어집니다. 하지만 그 힘들어지는 것을 어떻게든 내가 해결해 보려고, 막아보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방법을, 우리의 세상적인 수단을, 우리의 세상적인 목적을 내려놓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야곱에게 말씀하셨고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네 손을 내려놓아라. 우리는 이 사건의 결론을 알고 있습니다. 나중에 요셉을 만납니다. 나중에 그들은 이집트에 정착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아니까 충분히 그렇게 쉽게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야곱, 뭐 좀 포기하지. 하지만 그것을 우리의 삶에 대입하게 되면 우리는 고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의 미래를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그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사건을 믿는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우리 또한 마찬가지로 포기하기 힘들지만, 포기하면 모든 것이 무너질 것 같지만 우리는 내려놓을 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도 중간에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뭐냐면, 우리의 삶을 내려놓고, 우리가 추구하는 세상적인 수단과 방법과 목적을 내려놓고 나를 따라오라고 하신 이 말씀을 우리는 귀담아 들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충분히 그 일을 감당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안타깝게도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무리 내가 다른 건 다 포기하겠는데 이것만큼은 포기하지 힘듭니다.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없는 사람은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우리가 정말 소중하게 여기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제가 놓게 되면 이 세상 끝나버립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한번 곰곰이 생각해. 남들이 그것을 하찮게 여긴다 할지라도 나는 이것이 정말 소중한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알아야 될 것은 세상의 모든 것은 끝이 있고 무너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이 컵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컵을 그냥 하찮게 생각할지 몰라도 저는 이 컵이 정말 마치 내 목숨과 같이 소중합니다. 그런데 제가 죽어버리면 이 컵도 끝나버립니다. 이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려놓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 이룬 모든 것들은 마치 흰기루와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려놓으라라고 말씀해요. 야곱에게 있어서 요셉 정말 소중했습니다. 그 요셉을 잃어버렸습니다. 이제 마지막 보류인 베냐민입니다. 하나님은 그 베냐민을 내려놓으라라고 말씀합니다. 끝나지 않은 기근 상황까지 몰아가십니다. 하나님은 그 야곱에게 말씀하셨듯이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나를 신뢰한다면 너는 무엇을 내려놓을 수가 있겠니? 야곱은 이제 그가 부여잡고 있던 것을 내려놓습니다. 오늘 성경은 야곱이 가졌던 그 갈등의 시간이 변해서 믿음의 현장이 되는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이제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식량을 사러 가는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선물을 준비합니다. 서로 왔던 이 돈하고 또 사야 될 양식을 위한 돈하고 값들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 있는 그 특산품들을 준비합니다. 여러분, 기근이 계속된 상황입니다. 무엇이 제대로 있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이 모든 것을 준비합니다. 인간적인 도리를 다했습니다. 자신의 역할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하는 이 야곱의 모습. 그리고 그는 그 위에 드디어 하나님의 은총을 간구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우리가 우리의 삶에 대하여 최선을 다하지 않냐고 하나님의 은총을 간구하는 것은 하나님을 속이는 행동입니다. 우리는 또 올바른 신앙을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최선을 다하고 그 위에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올바른 신앙의 모습입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하나님의 자비를 구한다. 그것은 거짓말. 신앙을 올바르게 가지셔야 합니다. 이제 야곱은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자신이 움켜잡은 이 베냐민을 내어주고 그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잡고 계십니까? 우리 모두가 무엇을 잡고 있다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계가 있어요. 우리가 능력이 많고 한계가 없으면 이것도 잡고 저것도 잡고 하겠지만 우리는 엄연히 한계가 존재하는 사람들입니다. 야곱도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자신의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베냐민을 놓고 하나님을 잡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되기까지 우리 자신이 잡고 있는 것을 내려놓을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성경이 그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야곱은 베냐민을 놓으면 세상이 무너질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결코 세상이 무너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야곱 가족과 함께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움켜잡고 있습니까? 우리가 진정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신다면 우리는 우리의 손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오히려 높여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 내려놓으시고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 주셨습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으로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면서 내가 주인으로 삼고 있는 모든 건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 의지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도구가 우리의 삶에 필요하지만 그것이 결코 우리의 주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결코 우리가 의지할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우리의 삶 가운데에 인간적인 고민과 갈등이 있지만 여러분이 그 갈등의 시간을 잘 이겨내셔서 믿음의 현장에서 굳건히 설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성숙한 신앙인으로 한 걸음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